우리 103주년 설립 기념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사모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옷들이 전부 다 그냥 형형색색이라 다 마음에 콩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끝난 이후에 또 즐겁게 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부럽기도 하고 우리를 매우 작아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생각에 볼 때는 모세와 아브라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복의 통로로,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거주의 복, 후손의 복, 땅의 복, 번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셔서 너가 축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지요. 모세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무지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러운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한번 대면했으면,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 모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는 모세와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또 기다렸던 그 메시아께서 로마 제국의 시대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을 죄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죄사함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자는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겪었던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바로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놀라운 경험들을, 더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당대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못 봤으나 우리는 보았고, 그들이 간절히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고, 그 가르침으로 오늘 이렇게 완도 제1교회 믿음의 자녀들로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그럽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과연 예수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므로 복되도다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그 은혜와 분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집중적으로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 말씀으로 천국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바로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죄된 것을 벗어 던지고 회개하며 천국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받는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할 수 있으되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깨닫는 자가 천국을 받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깨닫게 된다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은 들음으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34절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신 이가 살인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나라가 끔찍할 겁니까? 저도 불쌍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독재 정권을 지나왔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가장 제약을 받는 게 뭡니까?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예전에는 머리도 함부로 기를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독재 시절에. 남자애들이 멋을 부리려고 머리를 기르면 경찰관이 잡아가서 머리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 시대였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국가가 남자의 머리까지 단속하고 치마까지 단속했잖아요. 경찰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치마가 무릎 위에 몇 센치를 오르는가 자를 재서 그거보다 짧으면 제재를 당했어요. 우리 청소년부도 저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오유, 교육을 참 잘 받았네.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바른 소리 하면 잡아가고 쥐어 패고
폭력이 일상인 세상,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죽으면 다 개인사로 뒤집어 씌워버리는 세상, 너무나 끔찍한 세상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면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해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천국을 발견하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고서도 사야 할 만큼 간절하고 소중한 나라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버려서라도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방에 자기 집 마당에 굴러다녀도 돌처럼 취급해 버릴 뿐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 깨닫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고자 하여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정복하며 들어가고 차지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미 우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모두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지방에 있는 성 중에.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을 보자마자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돕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하는 과정을 소문으로 계속 들었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자마자 이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이 정탐꾼을 돕게 됩니다. 결국 그 정탐꾼과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천국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 말씀을 받아서 천국을 평생 내 마음속에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행하정이라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요, 그 교회에도 행하정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교회 유치원이.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유치원이 되게 잘 됐는데 한 100여 명이 넘었어요. 바글바글 했습니다. 마포 그 공덕동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면 엄마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아빠가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할머니가 데려다 주는 아이들도, 손주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한 아이의 할머니가 늘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오는데, 그 할머니는 그 동네 소문난 무당이었어요. 무당, 점쟁이. 그 깃발 꽂아지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손주를
그것도 교회 유치원에 보내십니까? 교회 들어오기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무당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압니다. 나도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잘 알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섬긴 지 오래라. 내가 양심이 있지요. 나는 틀렸지. 그런데 내 손주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동안 점치고 먹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양심은 필요 없다고 내가. 그런 의리는 지킬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손주만 열심히 보낼게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 좋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천국의 시민으로 적극적으로 살거나 내 품에 받아들여서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백날 교회 옆에 살면서 좋은 찬송, 좋은 은혜의 일들을 봐도 나랑 상관없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말씀해 주신데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냥 다른 새가 와서 확 씨를 주워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밭이 13장 5절처럼 흙이 얇은 돌밭 같으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뻐하는데 돌밭이라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복음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실족합니다. 또 말씀을 받는 이 밭이 우리 밭이 7절에 보면 가시떨기 같으면 아까 돌밭은 외적인 환경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버리는 외적인 환경. 가시떨기는 내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이루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는 그대로 실천하며 꾸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진 밭이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은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 채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도요, 저절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하고 지켜야 돼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여러분 잔디가 있는 집 얼마나 관리하기 힘드세요? 잡초가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집에 있는 조그만 정원도 화단도 텃밭도 매일 김매주기 해주고 풀 뜯어줘야 돼요. 그래 허리도 못 펴고 그래야만 좀 사람이 사는 집처럼 아름다운 집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걸 전혀 안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폐가가 됩니다. 폐가가. 그래서 13장 27절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주여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우리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의
인생사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좋은 씨앗,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좋은 씨앗,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가라지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서 이 가라지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 어려움, 내적인 갈등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이 가라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 악한 종이 뿌렸기 때문에. 악한 씨앗이 뿌렸기 때문에. 그죠? 악한 자가 뿌렸다는 것은 작정하고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추수 때까지는 견뎌라. 단 추수 때가 오니 그 최후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라지 사이에서 우리 알곡들을 쏙쏙쏙쏙 뽑아서 천국의 곳간으로 집어넣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불 속에 넣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요,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어차피 이 건물이 너무 낡으면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짓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하늘의 비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심판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심판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해서 너는 배를 지어라. 이 배를 지으면 그 배에 너의 가족이 타면 홍수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 때 너의 가족의 생명은 온전하리라 약속을 주셔요. 우리 구약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처럼 추수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처럼 약속을 주시죠. 노아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배를 몇 년간 지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120년 동안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120년 동안 그것도 산 위에서 배를 지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에 그가 수많은 유혹과 비난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죠? 이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이 홍수가 오기 전까지 배를 짓는다고 하는데 창장 120년 동안이니까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온다고 배를 짓는 이 미친 사람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입니다. 100년 동안 하다가 20년 내일을 모르니까 100년 동안 하다가 20년 못 참아서 에이 내가 미쳤지, 내가 헛소리를 들었지 하고 포기했으면 그도 구원의 길에 합류하지 못했을 거예요. 끝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120년이라는 기간도 알지 못했지만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해가니까 나중에 보니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비를 내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반드시 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복의 주인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 천국을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하시면서요,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이 밭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가 누구냐? 그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의의 자녀로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지만 거기에 걸맞게 성품이나 우리 행동이나 사고가 순식간에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과 지위는 바뀌었으나 아직은 거기에 걸맞는 성품이나 행동이나 사고가 따라주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과 지위는 바뀌었으나 예수님 믿고 따르려니까 현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약이 너무나 많아져요. 괴로운 일도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연휴라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는데 목장에서 연락 오지, 교구장이 얘기하지, 같이 가야 된다고,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어디 가냐고. 갔다 오면 또 후폭풍이 엄청 올려올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과 사고, 뭐 그걸 떨쳐버리고 이미 1년 전에 계획이 잡혔습니다 하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뭔 제약이 많아. 뭐 해야 될 것도 많아.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죽고 살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수고에 땀을 흘리고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월급을 받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은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10의 1조를 내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누가 강조를 할 수 있습니까? 세금도 아닌데. 자기 믿음에 따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한 유혹과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갈등의 시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라지를 보낸 악한 영의 집중 타겟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뿌려놓아 계속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공략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13장 39절 이하를 봐볼까요? 39절 이하 43절까지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요. 마귀. 마귀와 사단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마귀는 헬라어 말일 뿐이지 같아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자녀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9절에 보면 딱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뿌리를 뽑아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영벌로 들어가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삭을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사는데 너무나 심한 가뭄이 들어옵니다. 축복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했는데 가뭄이 너무 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견디다 못해서 당시에 가뭄의 피해가 덜한 애굽은 여러 가지 강을, 풍부한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나일강 주변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애굽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삭이 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내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헤브론에서 좀 내려가면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지역이라는 그랄 지역이 있어요. 그 그랄 지역을 지나서 나가면 애굽으로 가는데 그 그랄 지역 정도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랄 지역도 역시 가뭄 지역인데 왜 하나님이 가지 마시라 할까? 가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믿고 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충분히 복을 내려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해요. 이삭의 눈의 현실은 헤브론이나 그랄이나 똑같은 척박한 가뭄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말을 듣고 그랄 지역에 거주하여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의 성경은 뭐라 하면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또 그랄 지역에 희한하게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적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에 자기네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와서 땅을 파는데 우물이 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또 우물을 파. 또 물이 나와. 그걸 몇 번을 했는데 6, 7번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에 그럽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며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켰더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100배 축복의 소출이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모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모임이 천국 모임이 되고 우리의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103년 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이곳에 주님의 몸을 세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주의 자녀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이 되는 바로 이날 우리 주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코이노니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할 때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 삶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103주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